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3절 말씀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죄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일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자꾸만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십자가의 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제가 고민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왜 졌는가를 알면 십자가의 도를 쉽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이론을 충분히 아셨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를 알면 십자가의 도를 쉽게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짓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걸머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뭔가를 거기에서 답을 찾으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론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십자가의 도로 무슨 쪼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의미 있게 볼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십자가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거는 그냥 사형의 형틀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진리를 아무리 끄집어내고 진리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실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꾸만 이론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제자 훈련을 많이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은 예배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한마디로 정리하신 분 계세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한 목적이 뭐냐? 구원한 목적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끔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즉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구원을 했냔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면 영혼이 살아요. 죽었던 자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통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뭐 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던 백성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잡아요? 사명을 붙들어요. 저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무의미하게 살아가다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명이 없고 무의미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딱 부여잡고 생명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예배의 본질인데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앞에 하나님을 제가 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는데, 우매한 자는 쉽게 해석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냐? 앞에서 다시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삼가해야 되는데,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 드리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딱 띄워보면 예배의 본질이 뭔지가 나와요. 예배가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제가 설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잡생각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핸드폰 신경 다 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말씀에 한 번도 엉뚱한 생각, 예배 마치고 뭘 할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신랑 가서 밥 뭐 해주지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내일 아이 도시락 못 사주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말씀에만 100%딱 집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있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최고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하면 되죠, 그죠? 다 같이 통성기도 하자면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면 되죠. 헌금하자면 그게 뭐 어려워? 하면 되지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듣는 것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쪼아 먹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뭐 어떤 분은 그래, 조는 마귀, 저 마귀라고 표현은 안 할게요.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 그게 어떻게 마귀예요? 잡생각하는 거 저는 살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잡생각에 들어가는 마귀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 이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동시에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누구인가? 성령인가? 예배 가운데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만지게 하는 분이 성령인가? 예배 가운데 습관적으로 졸게 하는 것이 성령인가? 예배 가운데 처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꼭 중간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 뭔가 예배를 방해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마귀가 예배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일단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도 그렇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과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닫힌 마음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닫힌 사람의 마음은 어떻느냐? 고독에 빠져 있고 교만하고 늘 절망감에 몸부림을 친대요. 반면에 열린 마음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도 겸손하대요. 열린 마음의 사람이 지닌 대표적인 특징이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 뭐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만 귀를 막게 해요. 어떤 두 남자가 50대 두 남자가 만나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인을 욕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인이 처음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퇴근할 때 들어가면 화장 예쁘게 하고 나를 앞치마 두르고 예쁘게 이렇게 맞아줬는데, 이게 어느 날서부터 화장도 안 하고 앞치마도 안 두르고 그냥 풀어 헤친 모습으로 만났는데 보기가 싫다는 둥, 집에 들어가고 싫다는 둥 막 말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야, 너 좀 그만해라. 나도 좀 말 좀 하자. 니만 말하냐? 앞에 사람이 말도 안 끊었는데 또 상대 사람이 말을 막 해. 야, 우리 부인은 다 하다 뭐 이러면서 말을 막 해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일찍부터 들어가는 민족과, 즉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기독교가 초창기부터 들어간 나라는 경청하는 것, 듣는 게 잘 돼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자리를 잡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자리를 못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것을 말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옆에다가 팍 이렇게 막 쌓아놨대요. 그런데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요? 누구에게 질문을 하려고요? 그 파트마다 담당하고 있는, 나라를 책임지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장관들을 부르고 차관들을 부르고 누구를 불러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은 누구에게 질문을 할 때 일단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말투로 질문을 해요. 난 그게 싫더라고. 자기는 자세를 막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똑바로 들어요. 막 이렇게 훈계하듯이 해요. 마치 명령하듯이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관하는 사람이 아무리 국회의원이 높다래도 꾸중 이렇게 뭐 지적하듯이 똑바로 대답해요. 뭐 대답하려면 대답하라 놓고 대답하려면 됐어요. 예, 아니요로만 답해요. 이게 무슨 대화예요, 이게. 그런데 있잖아요, 기독교가 초창기부터 들어가서 그 나라의 교육 철학으로 자리 잡혀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서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묻고 나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뭐가 안 맞으면 그거에 가지고 토론을 하고 막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요 국회의원들 똑똑하다 해서 무슨 당 뭐 하는 거 보면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호통치고 장관을, 총리를 막 휘어잡고 이러는 사람들을 막 청문회 잘했다고 그러고, 무슨 국회의원은 이렇게 해요. 자기가 질문을 다 해놔. 그리고 나가. 그 사람 대답도 안 듣고 나가. 이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만인이 따로 있어요? 그게 야만인이지.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여러분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잘 자리 잡은 사람은 상대를 뭐 할 줄 알아요?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야만인의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야만인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야만인이라 생각해요? 옷 안 입고 사는 사람들, 양치질 안 하고 사는 사람들, 학교 안 보내는 거, 이런 거를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야만인의 특징 3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목소리가 큽니다. 첫 번째, 야만인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목소리가, 나도 설교 낮게 해야 되겠네. 목소리가 있잖아요, 낮아져요. 부드러워져요. 사랑을 고백할 때 속삭이듯이 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도 너무 감정이 울컥울컥 상해요. 사랑한다! 경상도 사나이들은 그런 거 말 안 한다. 보면 모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고 야만인의 2번째 특징, 저거요.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소리가 큽니다. 이게 야만인의 특징이에요. 2번째 야만인의 특징, 자기 말만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다 야만인이에요. 자기 말만 하고 대답하려고 하면,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들으세요. 그냥 듣는데 어떻게 해요? 고개 숙여서 자세 똑바로 하세요. 그거 어떻게 이래 하란 말이에요? 자기 말만 해요. 2 사람이 있으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상담의 첫 번째 원리가 뭔 줄 아세요? 2번째 원리가, 3번째 원리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상담학을 조금 공부해서 알아요. 첫 번째, 2번째, 3번째가 다 듣는 거예요. 그게 상담의 기본 자세예요. 첫 번째, 2번째, 3번째 자세가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정신과 의사들이 있잖아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왜요? 정신과로 찾아오면 어떻게 오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려고 1시간이고 2시고 볼펜 가지고 지 낙사하면서, 뻔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낙사하면서 뭐 메모하는 것처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구구장창 잘 듣는 사람이 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한참 말하다가 뭐 적었나 보면 커피 종류 이렇게 막 적어놓고 있잖아요. 롱블랙을 먹을까 아니면 카푸치노를 먹을까, 이렇게 적어놓고 엉뚱한 거 다 써있지. 거기에다 무슨 자세하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뭐를 잘하는 거예요? 웃어주면서. 왜 웃어줘요? 커피 먹을까, 어떤 커피 먹을까 생각하니까 웃죠. 초콜릿은 뭘로 먹을까? 점심은 뭘로 먹을까? 계속 들어주는 거.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번째, 야만인의 특징, 감정 주도적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 사람 옆에 가면 불안해요. 이게 뭐예요? 야만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청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도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청종이에요. 정종 아니고 청종.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들어라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못되게 하는 줄 아세요? 지 할 말만 하고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보따리 싸갖고 휙 간다니까.
그 하나님이 대답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내 자녀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고, 그때서부터 이제 마무리 기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복에 복을 허락하시고,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뛰쳐나가. 하나님이 막 잡는 거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아무개 권사야 서봐 아까 말한 거 내가 체크하고 들을 거 들어주고 내가 정리할 테니 하마, 그리고 차 타고 붕 갔어요. 안 되겠다 다음에 또 와라. 계속 하나님이 다음에 또 오라는 거지. 다음에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은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거짓말 안 치고 목사님이 축도하고 목사가 축도하고 바로 나가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또 울어. 그리고 앉아서 방언해. 내가 우리 엄마가 자고 예배 마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화가 난 적이 언제냐면 다른 사람 다 갔어, 불도 다 껐어, 우리 엄마만 예배 마쳤는데 30분 40분 1시간씩 기도하니 그 꼼꼼한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꼼꼼한 것도 무서운데 기도로 나면 한국말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숨을 데도 없고 죽겠더라고. 왜 우리 엄마만 저래야 되는가? 왜 우리 어머니만 저렇게 예배 끝나면 축도하고 주기도문 하면 집에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왜 다 가는데 1시간씩, 어떤 때는 있잖아요 막 뭘 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뒤로 휘떡 넘어져요. 넘어질 것 같으면 저를 앞으로 앉든지 뭔 대책을 세워놓고 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입신 들어가는 거 좋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보든지, 나는 뒤에서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왜요? 깔려가지고 욱욱 그러는데 안 들리는가 봐. 내 스스로 그 포대기에서 끈을 디우려서 풀러가지고 세상에 손을 안으로 묶어놔가지고 그거 빼가지고 내가 여러 번 죽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도 뜨거웠을까? 충만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게 답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 예배 마쳤는지 잘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답 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듣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브 시미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레브 시미즈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민을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말하는 거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10년차 다 이제 느껴져요. 제가 이제 10년차거든요. 이제 10년차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 누가 막 이야기하면 나도 저땐 저랬어. 막 내가 정답 껐지요. 막 4년 5년 살면 막 내가 막 정답 껐고 나만이 막 질린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니요. 말 안 하는 눈구렁이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그게 지혜로운 자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말을 막 하지 말으래요. 우매한 자들이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들으래요. 그게 지혜로운 자들이래요. 그 듣는 습관이 돼야 돼요. 신앙은 내가 옳고 내가 뭐 어떻고 아니요.
신앙은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절대로 여러분들 정답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정답이 아니고, 호주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게 정답도 아니고, 이 땅에 신앙의 정답은 없어요. 누가 정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무슨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은 뭐예요? 듣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 그래서 그 들음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내가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은 말을 막 하는 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막 내가 뭐에 막 참석하고 오거나이즈가 돼가지고 내가 주축이 돼야 되고 내가 주동이 돼야 되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시대에 예배를 누가 가장 못 드리느냐? 목사가 예배 가장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왜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듣는 거 잘 못해요. 요즘 제가 들으려고 참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은 안 하고 누가 하는 거를 그냥 듣고 그냥 살짝 웃고, 이거를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 잘 된 사람 보면 되게 부러워요. 아, 저분은 천성이 듣는 거를 잘하는구나. 그게 부러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습관적으로 잘 들을 거 아니에요. 타고나기를 말 안 하면 안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성격도 개팍해서 끌고 가야 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가면 가만히 뒤에서 있어요. 늙지도 않았는데 늙은 척하고 아유 하세요. 하고 싶은 분들이 하세요.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어요.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성공의 비법은 거기에 있었어요. 누가 말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받고 싶으십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뭐 해요? 행하면 되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